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기도의 제목을 이 말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크게 네 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교리, 그리고 타락의 교리, 구원의 교리, 그리고 종말의 교리입니다. 이 네 가지의 큰 교리 위에 기독교라고 하는 큰 집이 지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심지어 이성적인 교인들에게 오해를 받기 쉬운 교리가 바로 종말의 교리입니다. 종말의 교리가 많은 오해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나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론을 좀 거리를 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변할 수 없는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당연히 끝이 있습니다.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고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은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그 마지막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종말이 온다는 것은 심판을 넘어선 역사의 완성과 그리고 인생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열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루 종말에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종말의 징후를 예언하면서도 종말의 사건을 그 때를 비밀에 감추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종말을 사는 심정으로 준비하며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가 많다라는 것은 진짜가 존재한다는 역설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의 진짜 신앙은 진정한 종말론의 진리 앞에 설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지금 당장 다니엘에게 닥친,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과 그 유대 그 백성들에게 닥친 위기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서는 지금의 위기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문제를 사실은 미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아무리 긴박하고 절박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 미래의 소망, 우리가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오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정리하는 마지막 장에서 이 종말에 임박한 그러한 징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인터넷이 얼마나 빠르며,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거의 실시간으로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지식을 유통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모릅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오는데 교통편만 잘 이용하면 1시간 반 전후로 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하이퍼루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하이퍼루프라는 것은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가 이
이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큰 관을 통해서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약 16분이 걸립니다.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하고 똑같은 속도인 것이죠. 이게 뭐 만들어지게 될지 아니면은 그냥 뭐 이론으로만 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종말의 때에는 물리적으로도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왕래하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이 더해지고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스마트폰에 단어 몇 개만 검색을 해도 자신이 알고 싶은 지식을 금방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보다 먼저 이 컴퓨터나 기계가 그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점점 이 시대가 마지막을 향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에게 암시하는 증거들이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11장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멸망의 때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때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창조 이래로 없었던 환란을 이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것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2장의 내용이 바로 그 마지막 시대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인류 문화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미래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면 이 지상에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땅의 족속들이 통곡할 것입니다. 그때에 그날은 성도들을 모으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별처럼 빛나는 생활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그날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궁창에 비치며 비치는 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성도를 가르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별을 보고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망망대해에서도 그 길을 잃지 않고 항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성도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빛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빛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캄캄한 하늘에서 별을 발견하듯이 우리를 발견하고 옳은 길로 오게 한다, 따라오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싫든 좋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 빛을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가 비추는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 별은 밤에 더 빛이 납니다. 어두움이 짙어질수록 더 총명하게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진실한 성도일수록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은 하나님이 정하신 궤도에서 빛을 발합니다. 별들은 자신들의 정한 위치에서 빛을 냅니다. 성도에게 별같이 빛나리라고 하신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궤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빛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따르는 것도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지 않는 것은 궤도를 무시한 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궤도에서 빛나는 별은 사람들의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되지만 여러분, 궤도에서 벗어난 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정말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지구 주변에 이 위성으로 달이 지구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만약에 달이 그 궤도를 잃어버리고 어디 멀리 날아가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지구로 떨어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재앙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궤도를 따라, 복음의 궤도를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도가 신앙의 궤도를 따라 일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에게 빛이 되고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지만 언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일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별처럼 빛나야 합니다. 그 빛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에서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날마다 깨달음이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사람이 무엇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깨달은 것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날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에게도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엉뚱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그런 경우처럼 말이죠. 먼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진실한 성도가 이 발견해야 할 올바른 진리인 것이죠. 성경 그 자체가 진실하고 또 성경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고난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구속사역은 고난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기다리는 진실한 성도는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회개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죄의 욕심은 성경을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을 하거나 거기에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의 진실한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들고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을 이용하여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것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뭔가를 결정해야 될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많은 순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도 없이 살아가려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우리가 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좀 오래된 찬송이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사람들은 범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을 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한 일회가 있습니다. 이 한 일회 동안 적그리스도의 핍박의 기간인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이 오시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구원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미래에 다가올 그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날을 바라보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되고 자기 중심의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잘못한 것을 원망하며 삽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 고난이 와도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과거에 세운 업적이나 과거에 받은 은혜에 취해서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 성도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과거의 죄에 얽매여서 자신을 또 학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미래를 바라보는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과거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화려한 과거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에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에게는 미래가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들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평생 힘들게 목회를 하며 사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매일 아침 가족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습관적으로 가족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아버지의 이 말을 들은 이 아들은 그 말씀이 너무나도 듣기 싫었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붙잡고 사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힘들게 사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집을 일찍 떠나서 혼자의 힘으로 고학을 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그랬는지 외무고시에 합격을 하고 오랜 동안 외교관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이들은 아버지처럼 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최고로 해주면서 키웠습니다. 그 결과 그의 자녀들은 모두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서도 스스로 다 해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틀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웠던 것은 어릴 때 아버지의 신앙교육 덕분에 구원의 은혜를 침상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아버지가 아침마다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평생 외교관으로 살아오면서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니 자기의 자녀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녀들은 예수님을 모른 채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녀들에게 예전에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그러자 그의 자녀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에 많이 약해지셨네요. 평소에 안 하던 말씀을 다 하시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틀렸고 아버지가 옳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말의 때, 그 날과 그 시간에 관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관한 것도 아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다면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날마다 깨달음이 있는 생활,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오늘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평안히 쉬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날이 올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만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연초에 이 종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들었는가? 왜 우리가 새로운 날들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미래의 마지막 날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가? 그것은 그날을 아는 사람들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렇게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만 붙들며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2025년